우리 안수영 집사님 아까 대답 안 했잖아. 했어? 내가 분명히 봤는데, 들어오면서 봤는데 대답은 안 해. 그러죠. 평소에는 목소리가 크시잖아. 한국의 어머니들은 목소리가 크신 분들인데, 우리 안수영 집사님이 아시다시피 저 의정부에 사십니다. 민락지구. 여기 멀리서 오신 우리 고은상 집사님은 화성인가? 화성에 그 수학한 곳 아니야? 요새 많이 좋아졌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교회에 그 중직으로 헌신하신 여러분들의 삶의 거처들이 거의 전국구라는 거. 우리 최기영 집사님 지금 사시는 곳은 김포죠. 원근 각지에서 오시는데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냐면 설득력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기도 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교회는 전국구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냥 지역교회는 그냥 지역에 있는 분들만 주로. 저는 이런 현상을 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성경 펼쳐서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사도행전 6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아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해서 임직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임직이 도대체 뭐지? 여러분 임직식에 대한 그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고 임직식에 참석도 많이 해보셨는데 도대체 임직이 뭐야? 계급다는 거야? 그래 나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알겠냐? 나는 임직에 대한 메시지나 무엇이 뚜렷한 거 이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남제일교회 벌써 오래됐지만 제가 임직에 대해서 뭐라고 뚜렷하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작심하고 여러분과 이 본문을 좀 나누면서 좀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고 싶습니다. 6장 1절에 한번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뭐 했는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그랬죠? 7절에 가봅시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더해서 더 심이 많아지고, 여기 심희라는 말이 있어요. 심희. 임직은 바로 이 더 심희라는 위대한 결과를 낳는 디딤돌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나쁜 것은 좋게, 좋은 것은 더, 기억나세요? 자, 임직이 없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더 믿는 자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임직을 통해서 더 쉼이 많아졌어요. 임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임직을 안 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성도죠. 그런데 임직을 왜 하는가? 좋은 것을 더 심히 좋게, 아름다운 것을 더 심히 아름답게, 은혜로운 것을 더 심히 아름답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게 한 것을 우리가 폄하, 평가, 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임직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이고 거룩한 결정인데 무엇이냐? 보기 좋은 것을 더 심히 보기 좋은 열매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임직이 어떤 것인지 좀 그림이 그려지셨나요? 좋은 것을 더 좋게, 더 많은 것을 더 심히 많게.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임직하기 이전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자, 임직하기 이전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1절에 나와 있어요. 유성국 집사님, 목소리 크시니까 1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더 크게, 더 크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됐습니다. 거기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나 봐요. 유대파, 아니요, 헬라파, 히브리파. 어쩌면 그 국제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 안에서 다 모여진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룹 안에 같은 성도의 이름으로 모였어도 두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파벌이 존재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파벌이 있었어요. 두 번째, 빠지고 누락하고 차별하는 것이 있었어요. 빠지고 누락하고 차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빠짐으로.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사람을 뭐 한다고 그랬죠? 원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었죠. 차별이 있었죠. 빠지고 상당히 성령이 임재하셔서,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셔서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서로 차별하네요. 빠지네요. 누락시키네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불만이 터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철저한, 잘 짜여진 질서가 있다 없다? 사람들은 많은데 질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질서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질서가 없는 것은 또 하나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제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읽어보는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도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직임, 임무가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은. 이게 미시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구멍가게는 사장님이 접대도 하고, 또, 밥도 하고, 뭐, 다양한 다 하듯이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임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는 초기 모습입니다. 질서의 부재 현상을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아, 그랬구나라고 반영이라 하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한 장 앞에 5장에 가보면 나와요.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5장 바로 앞에 보면 구브로 사람 레위족 사람으로서 요셉이라는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무엇을 했어요? 37절, 4장 37절 읽어보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위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일 중에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유혹하죠. 그래서 땅을 팔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일정 부분 숨긴다. 그것이 드러났어요. 자, 제가 지금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질서가 없다, 서로 구별하고 차별했다, 원망이 있다, 직임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가장 대표적인 이런 증상들이 무슨 사건으로 터져 나오느냐면 아까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아직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5장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6장에서 그것을 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임직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힘이 많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발견된 초보적 사건들, 발견된 질서 부재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질서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이라고 있거든. 그래서 임직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교회로, 임직은 다시 교회로 교회되게. 아까 우리 찬송했나요? 교회로 교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흉내를 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엄히 다스립니다. 그 사람들 죽었죠. 좋은 일을 하려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려다가 비참하게 인생이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교회에 풍비박산 날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이러셔? 뭐 교회가 있다야? 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실력이 있는 것은 비록 약점이 있긴 하더라도 아니요. 교회가 풍비박산 나지 않아.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임직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 임직이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제가 설명해냈는데 궁금한 것이 좀 풀렸나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엄히 경고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의 선한 뜻을 가지고 자기 밭을 팔았다 손치더라도 어느 누구에 의해서
교회의 거룩이 오염될 수는 없다. 내 교회, 내 몸된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의 오류와 잘못으로, 의도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임직을 하는 동안에 거룩이 깨지면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깨어진 거룩을 하나님께서 유지해 가기 위해서 이 임직이라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이기까지 초대교회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히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와중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아픈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임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임직하다가 상처받고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막 교회가 소용돌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임직에 대한 기초부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임직을 하다가 상처받은 교회가 생 난리가 나는 것은 사도행전에 그려주는 그림과는 정반대예요. 예, 생 난리가 난 교회를 임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직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임직한 이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제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설교와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임하죠. 그리고 7 집사들이 뭐 합니까? 이제 그들이 제자들이 말했던 접대하는 일, 접대를 일삼는 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2절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접대.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는 접대는 천한 일이고 말씀은 귀한 일이냐 이런 뜻인가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접대는 접대대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접대가 소중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정말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무슨 일을 시켰어요? 접대하는 일을 시켰어요. 섬기는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눈앞에 보일 때는 그릇 닦고 청소하고 하는 일이라서 유치해 보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엄청난 일이에요. 초대교회의 탑클래스의 인재들을 불러 모아서 접대하는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고유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들만의 전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임직을 통해서 접대는 접대대로 탁월하신 분들이 담당을 하고 말씀과 기도는 기도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훨씬 더 능력 있고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았던 사람이 더 어떻게? 힘이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 질서의 부재의 교회가 이제 질서를 따라서 전문화되는 거예요. 질서 부재의 교회가 임직을 통해서 더 전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았던 사람들이 더 힘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스데반과 빌립 집사는 나중에 사도행전 8장, 9장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전도자가 됩니다. 야, 이것은 정말 이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탑 클래스의 영성과 실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입증해요. 그리고 스데반은 모름지기 헬라파 이름으로 볼 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은 아람어,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 히브리어 능통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당대 헬라어 능통할 것이고 어쩌면 국제적인 라틴어까지도 능통할지도 모르겠어요.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분이 뭐 하시죠? 죽어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임직 기다리고 계시는데
임직하고 나서 죽어요. 임직하고 죽는다니까? 아니, 여러분이 스테반이라면 임직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준호 집사님, 미안해요. 제가 이름을 불러서. 스테반 임직하고 죽었거든? 만약에 집사님이 스테반이라면 할래요? 안 할래요? 애매하게 답변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임직은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할게요. 더 많은 것을 더 심히 많게 하지만 임직은 더 정확히 개인적으로 퍼스널리만 말한다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얼굴 심각하게 지지 마세요. 임직은 뭐 하려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표현해 본다면 빌립처럼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둘 다 엄청난 전문가예요. 실력파예요. 그런데 쉽게 닦았어요. 이게 기독교가 그려주는 좀 탁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당대 돈 있고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종들이 발 씻겨줬고요. 종들하고는 식사도 같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종들하고 밥 먹었어요.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 당시 당대 시대, 로마 시대의 문화로 볼 때는 파격적인 일들을 거침없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인데 파격에 파격을 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 마지막에 뭐 해요? 임직받고 죽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그려주는 임직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대단히 감격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이들을 통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하죠? 그렇습니다.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요. 빌립을 통해서 누가 또 전도받죠? 저 에티오피아 네시가 전도받잖아요. 스데반은 순교하고. 근데 한 가지 도전받을 게 있는데 그 7 집사 이름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네? 니골라가 나오죠? 이 니골라는 나중에 니골라 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은 교회를 해쳤던 요새는 2단쯤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같은 임직을 했는데 누구는 순교했고 누구는 전도자가 되고 누구는 이단이 됐어요. 이것은 어쩌면 니골라가 자기 앞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좋은 일을 하려다가 죽었잖아요. 자기 친구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자기 친구 빌립이 전도자로 헌신했잖아요. 이것을 아주 이런지하에 먹칠해버립니다. 이런지하에 먹칠해버리고 그야말로 똥 발라버린 일이에요. 이게 임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심각하죠? 제가 짧은 시간에 이것을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임직이라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기아가 찾아와서 굉장히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이방에 나가서 복음 전했던 이분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열렸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구제 현금이 답지를 해요. 마케도니아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제해서 천대시켰던 헬라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저 사도 바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교회가 배골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엄청난 헌금이 답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뭐였냐? 임직이었어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볼수록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거든. 우리 방장로님 전에 임직식 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못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어쩌면 제가 이제 목회할 때 마지막 임직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임직식 때 이때에 이르러서야 이 임직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내가 너무나 미안해요.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이제야 생각이 나는데, 이제사 마지막 임직식 할 때 이제사 사도행전이 가르쳐주고 있는 임직의 의미를 이제사 그릴 수 있다.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늦었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사죄하면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 임직의 의미를 사도행전 5장 6장 그 이후에 10장 이후에 말씀이 비추어서 임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저 그렇게 하시려고 기대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임직이 있기 전에는 서로 배제시키고 싸우고 원망하고 차별하고 사역의 질서도 부재하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의 거룩을 해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뒷구멍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이게 바로 임직 이전의 일이었는데 임직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직임이 분화됩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탁월한 일꾼이 배출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굶어 죽을 때 선교헌금이 답지합니다. 이 일이 오늘 나의 임직을 통해서도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일들이 더 심히 많아지는 일, 더 심히 많아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모든 만물을 창조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기에 좋은 성남제일교회에서 임직하심으로써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임직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임직식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그로 인하여 인간이 벌이는 축제다. 축제. 여러분, 스테반이 죽은 게 비통한 일입니까? 축제입니까? 비통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었어요. 축제입니다. 우리 실력이 무엇이냐? 정말 슬픈 일을 정말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실력이 뭐냐? 정말 어려운 일을 쉽게 해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이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 함께 좋은 것을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을 하나님의 계획이자 우리의 축제로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임직을 놓고 준비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이 임직식이 우리 교회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만이 감사로, 무질서가 질서로,
부정함이 깨끗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선교의 전초기지가 열려져서 성남제일교회를 기반으로 성남 전체가 복음화되는 일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바랍니다. 이 임직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교회가 쑥대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축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오후 예배 때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임직 청원자들이 몇 명인가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 자리가 40명인데 거기에 참석하신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이 16명이었어요. 나머지 24명은 그렇죠? 24명은 어디서 뭐하고 왔는가? 어디 있었는가? 다른 볼일 보시다가 또 오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양심이라고 신앙 양심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교육을 받을 것 같아요. 잘하면. 아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모임도 있고 회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참석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성적으로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빼고 제끼고 이 시간을 포커스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좀 이렇게 다시 조정하고 마치 총을 0점 조정하듯이 다시 조정하고 재리세팅한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를 야단이나 불쾌하게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고 확인하신다고 봐요. 만약 여기 계신 분이 정말 피곤해서 내가 피곤해서 집에서 잠깐 쉬다가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쉬다 오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직분과 신분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기존에 해왔던 선택의 방식, 기존의 선택 기준,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모든 기준들을 리세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두 번째 임직자 교육을 시작합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또 가르칠 것은 가르쳐서 잘 준비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세워짐으로 헬라파 여인들이 배제된 차별이 있었던, 그래서 불평이 있었던 교회가 정말 유능한 일꾼들이 불꽃처럼 섬겨 이방까지 그 물결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들을 통하여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 부재의 교회가 질서 있고 은혜가 넘치는, 성령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아도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더 힘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하고요. 오늘은 아까 1, 2, 3, 4부 때 제가 말씀 못 드렸네요. 1, 2, 3부 때 성도들에게 제가 몇 가지 투표에 관련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전례에 따르면 떨어지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방 장로님, 제 기억이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몇 사람으로 딱 정해서 임직자를 몇 사람으로 정한다 해서 떨어진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없었고, 어쨌든 떨어지는 경우들은 우리 교회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그런 정서들로 인해서 임직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후한 점수를 많이 주세요. 그리고 또 축복하기도 하고,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가 참 좋았어요. 그 메시지를 들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임직자로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호소할 거예요. 성도들은 장로 5명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안수집사 15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권사 20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 부족일 수 있어요. 태도가, 자세가 건강치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아까 제가 오후 예배 때 그것에 대해서 관념치 마시라고 성도들이 부탁까지 드렸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홍해를 갈랐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강력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모세가 볼 때 여호수아 연약한 그릇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너 연약해 하지 않고 모세가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집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그래서 부탁하건대 성도들은 여러분들을 투표하려고 세우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준비를 충실히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임직자로서 준비할 게 뭐냐면 제가 성도들에게 자주 이야기해서 준비시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글자예요. 뭐죠? 내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표해 주세요라고 촉구하고 담보로 제시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게 뭘까요? 방 장로님 가르쳐 주십시오. 뼈입니다. 뼈.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뼈를 묻는 각오입니다. 제가 이거 항상 임직할 때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거기 장로와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장로와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성경 앞 펼쳐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14가지, 15가지, 10가지 이상의 여러 조건이 나와요. 엄청난 조건이에요. 일구이연하지 않고. 그 조건대로 임직을 한다면 아마 장로, 권사, 집사 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직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라 16가지의 기준을 제가 하나로 딱 압축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축복했던 것처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전제냐? 이들이 뼈를 묻는다는 전제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다는 전제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위하여 뼈를 묻는다는 전제로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뼈라는 말이 아무 때나 꺼내는 말이 아니잖아요. 국가를 위하여 살을 주고 피를 드리고 뼈를 이 조국 강산에 드린다. 이게 6.25 때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의 각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14가지, 16가지 조건을 다 요구하잖아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약점이 있고 부족한 거 많지만 그러나 뼈를 묻겠습니다라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들은 우리의 조건 묻지 않고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투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임직을 하는 이 자리는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낭인의 삶이 이제 종식되는 순간이에요. 우리 사공옥희 집사님, 이 나이에 다른 교회 갈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 예. 내가 담임 목사가 사공옥희 집사, 당신 필요 없어. 자, 다른 교회 가. 그래도 안 갈까요? 절해야 되는 거지. 저게 바로 뼈를 묻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여기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해왔는데 왜 나가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판단이고요. 답변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피와 살과 뼈를 묻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임직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뼈를 묻는 거예요. 이 뼈를 묻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해외에 보내실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몸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머무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서 임기가 마쳐지면 이제 교회 직무가 끝나잖아요. 뼈를 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도 이 교회에 머무는 것인데 그 머문다는 이야기가 몸이 머문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불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나의 전부를 던져놓는 거예요. 뼈를 갈아 마시는데 그러하듯이 그런 대단한 각오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더 이상 직분이 아니라 명예인 거예요. 무슨 고등고시 봐가지고 무슨 뭐 따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것에 온몸으로 저항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치하게 투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들이 뼈를 묻겠다니 우리는 기쁨으로 저들을 축복해서 우리 일꾼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정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는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고요. 주인이시고요. 왔다 갔다 하는 낭인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핵심으로서 뼈를 묻을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다가 천국 가야 돼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뼈를 묻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답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위해서 피 흘리셨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죽으셨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주님처럼 뼈를 묻고 희생하고 수고하시겠습니까?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카톨릭 성직자들이 서품식을 합니다. 서품식. 신부 서품을 받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와가지고 가끔 방송하는 거 봤을 거예요. 앞에 나와서 다 엎드립니다. 장로님, 이번에 우리 그런 식으로 해볼까? 다 엎어져. 여자도 남자도 다 엎어져.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를 덮어요. 그리고 축복해요. 이제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체처럼 엎어지는 거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자, 임직하면 떠오르는 단어, 한 단어, 뭐? 오케이, 다시. 뼈 하면 여러분 임직하고, 여러분이 임직하면 저는 뼈를 하겠습니다. 뼈, 임직. 아, 그래, 잘한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유치하지만 교육의 장애인 때문에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명확하게 심기를 원하는 것이죠. 왔다 갔다 결정적인 때 책임져야 될 때 살짝 회피하고 비겁하게 도망가는 거, 지금까지는 가능했을 줄 모르요.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이진호 집사님께서는 성남 제1교회 와가지고 장로 되는 게 꿈이었다며. 네. 아니, 저런 답변에도 네 하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그 당당한 소원들이 우리 모두, 우리 권사님, 예비 권사님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벼슬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림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군림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여기 계시지만 제가 장로님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 나는 담임 목사로서 당회 앞에 군림하지 않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성도들 앞에 군림하지 마십시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거든. 섬기는 자리거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매 새가족 섬김이 있으면 뭐 하러 가셔요? 세족식 하래요. 발 씻기러 가요. 저분들의 주요 임무가 뭐 하냐? 발 씻기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여러분이 모르셨죠? 1년에 몇 번씩 새가족 찾아가서 발 씻기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핵심들이 뼈를 묻겠다고 작정하는 것이고요. 탑 리더들이 발을 씻기는 일에 열정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교회 괜찮은 교회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좋은 교육의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성도들은 여러분들을 임직자로 세우기 위해서 거의 준비가 다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각오냐? 뼈를 묻을 각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제가 뼈 하면 임직이고 임직하면 뼈입니다. 뼈, 임직, 임직, 뼈를 묻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우리가 투표를 해서 순서가 나올 거예요. 제일 많이 표를 받으신 분하고 좀 적게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인기 순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맨 처음에 가게 되면 키 큰 사람 뒤에 서고 키 작은 사람 앞에 서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질서를 세울 때 그 순서를 득표 순서대로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교회 왔을 때부터 지켜왔던 원칙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하는 교회도 있어요. 사랑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것은 사회에서 차용하는 질서입니다. 사회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결과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는가? 인기 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내적 질서로 받으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질서적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표를 더 많이 받아서 너보다 위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이거는 아까 뼈를 묻는 그 방식과 전혀 다른 이율배반적인 태도고 판단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투표 결과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는데 이것은 인기 순위가 아니라 하나의 건강한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 5월 달까지 여러분들은 공적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적 예배에. 물론 멀리 집이 저쪽에 우리 고집사님 같은 경우에 화성이죠. 화성에 계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어렵죠. 또 있나요? 해외 출장 가신 분들 어렵겠죠. 또 의정부에서 오시는 우리 집사님 어려우시겠죠. 그러나 성남 인근에 계신 분들은 공적인 예배에 다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김준 목사님이 여러분 점검하는 점검 페이퍼를 드릴 겁니다. 출석 체크. 그래서 출석 체크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셀프 점검하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조하다. 그러면 제가 조금 강력한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씀 안 해도 잘 참석하시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하다. 그러면 조금 더 좀 창의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모범을 좀 보여주고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잠깐 하겠는데 여러분 11조와 헌금, 감사헌금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저희가 점검할 때 17번 헌금하는 기간을 정해서 체크를 했었습니다. 네, 이것도 직장을 가지지 않는다든지 경제생활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다릅니다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전혀 아예 헌금이 11조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을 좀 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는 헌금 생활에 다시 재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오늘 이야기한 것을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이 DTS 받을 때 재정 원칙에 대해 강의 들으셨죠? 그때 재정에 대한 강의를 듣고 11조는 먹는 음식이 아니라 뿌리고 심는 씨앗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이 있다고 그랬는데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을 먹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DTS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그 DTS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돌아가셔서 헌금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못 하시는 분 이유가 있죠. 직장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주하기가 어렵잖아요.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헌금에 대해서는 잘 다시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임직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헌금을 합니다. 임직 감사헌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배들도 해왔고 한국교회가 대부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제가 지난주간 했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누구 때문에 자기도 밭을 팔았다고 그랬죠? 바나바 아니요, 바나바.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밭을 판 이유를 성경에서는 밝히진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유력한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임직과 부르심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추측합니다. 성경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여러분 선배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장로님 그 기준을 말해 줄 수 있으신가요? 예,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예, 거기서 말씀하셔도. 네, 요 전에 케이스. 마이크 좀 드리면 좋겠다만. 뭐 이제 저도 사실은 이런 돈 얘기하는 뭐 꼭 이래가지고 상당히 그 마음에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저도 봤을 때 대한민국의 어떤 다른 교회보다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 정말 참 그 낮은 수준에서 성도들의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5년 전에 우리 장로 임직하시는 분들은 그 1,000만 원 선에서 그 이상의 이제 그 자원하시면 그 이상을 하시고 1,000만 원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걸 기본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청원하신 분들은 500을 기준으로 500선을 지켜서 그 위로 마음에 자원하시면 하시고, 우리 권사님 임직하시는 분들은 300을 정해서 그 이상으로 좀 하실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그 최소한 그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 원칙이고, 그래서 이제 그 헌금의 그 기간은 우리가 내년도에 5월 달이니까 5월 임직 때까지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게 저희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 오케이. 자, 계략을 들으셨죠? 그런데 내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 모아놓는 돈도 없다, 마음은 있어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안 드려도 됩니다. 안 드려도 빚내고 주고 아닙니다.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하시라고. 주시면 하면 되고. 그러니까 좀 자유하세요. 자유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아까 바나바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그 아름다운 헌신인데 이것을 행할 때 내가 이 수준에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십시다. 자, 안 드릴 수도 있고 억을 드릴 수도 있어요. 자유, 다만 하라 이것입니다. 할 때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혹 있을까 봐 장로님은 1,000,000원 하셨었고 안수집사는 500만 원 하셨었고 권사님들은 300만 원 하셨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 헌금하는 것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영적으로 단돌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소리가 난다거나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셔요. 사단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흔들고요. 또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회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바요. 그래서 기준만 말씀드렸습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쉬운 말로 자유하시고 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 왜 당신 그거 안 했습니까? 라고 채근하거나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았죠, 지금까지.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어디에서든지 봉사를 하고 계시죠, 다. 나는 봉사 안 합니다 라는 분은 없으시죠? 그냥 주일날 일단 와서 예배만 드리시는 분. 그런 분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그럴 수 있어요. 이제부터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이제부터 봉사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세요. 이게 기쁨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내려갔더니 제 방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오신 한 분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뭐냐니, 목사님 목소리가 다시 힘이 차니까 제가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강당에 올라와가지고 힘있게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나니 그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의 기쁨이 되더라고. 여러분도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가셔서 여러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해서 잘 섬기세요. 이 자리는 뭐 2개, 3개 섬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 요새 일부 성가대가 좀 약하던데 전 여기 뵈신 분들 있으면 일부 성가대 가서 좀 도와주세요. 마무리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충성이니라. 이것은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 하나님 저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고, 또 우리에게 투표해서 우리를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운 그분들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 주십시오 라는 청구서이기도 합니다. 이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의 해석이에요. 자, 하나는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자기 다짐이기도 하고, 하나는 객관적으로 성도들이 공적으로 요청하는 청구서이기도 합니다. 2가지가 다 통하는 의미예요. 이 2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비중 있게 나에게 다가올까? 어떤 사람은 청구서로 받아 본문을 읽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충성하라. 그러나 내가 나 스스로에게 받는 책임이라고 한다면 기쁘게 감당할 거예요. 아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청구서로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기분 나쁘거나 이상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드리는 헌신과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쁨이 될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가 오늘 뼈로 시작해서 충성으로 마쳤습니다. 한번 외치고 끝나겠습니다. 뼈, 임직뼈 아시죠? 한번 해봅시다. 뼈, 예, 좀 더 크게 뼈, 임직, 뼈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런 다짐으로 이 임직을 축제처럼 합시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일날 투표하는 날 성도들에게 정말 읍소할 거예요. 하나님, 아니 여러분들 여기 있는 좋은 인물들입니다.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작품이라고. 하나님 빚어놓은 작품이라고. 이 작품에 대하여 퇴짜 놓고 그러지 말고, 예, 하나님 우리에게 멋진 작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투표하겠습니다. 이야기할 거예요. 이들이 뼈를 묻겠다고 저하고 지난 주일날 교육 때 약속했습니다. 이들이 뼈를 묻겠다고 약속했더니 여러분들은 표를 주세요. 괜찮지 않나요? 괜찮은 딜 아닙니까? 거룩한 딜입니다. 표를 받았나요? 뼈를 묻으세요. 표를 원하십니까? 뼈를 묻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표를 던지라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뼈를 묻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40명의 임직 청원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따라 다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기쁨으로 충성으로 호응하면서 뼈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를 묻을 수 있는 믿음과 열정도 주시고 기쁘게 헌금할 수 있는 재정도 주시고 기쁘게 섬길 수 있는 헌신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십자가가 헌신의 표시요, 뼈를 묻은 표시요,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십자가 앞에서 머리 조아리며 뼈를 묻을 각오하고 이 임직 투표를 축제로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